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21번째 시간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1번째 시간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절 아니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불쌍과 어리석은 말이나 명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풍성으로 부름받은 교회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케 되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것에 대해서 4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에베소 20번째 시간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쭉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해야 될 언어들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찝어주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결국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절에서 오늘 그러므로 5장에 와서 그러므로 1절과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고 싶다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돌아간 삶들을 보면 살아간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면서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닮는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때로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높은 이상을 허락하셨고 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을 본받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본받는 자는 미메테스라는 원어인데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하며 흉내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모방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해야 된다. 그 의미로 오늘 바울은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저도 이제 어린 자녀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저도 모르게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따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엄마를 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죠? 첫째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하고 처음에는 헷갈려 했어요. 저를 보는 사람들은 아빠를 닮았다, 저희 와이프를 보는 사람들은 엄마를 닮았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랑 와이프랑 조금 닮았어요. 저희 아내가 잘생겼어요.
예쁘진 않는데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안경 벗으면 꽤 미남형이고 또 제가 또 좀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그래서 첫째가 헷갈리죠. 근데 둘째를 다 보는 순간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아빠 빼박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저희 아들은 그냥 어린아이인데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닮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현이 같은 경우는 얼굴도 닮았고 참 신기하게도 뭐 이한이나 이현이 발가락 이런 것도 닮아 있는 것이 신기할 때가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마이크를 잡고 둘째 이현이가 마이크를 잡고 막 노래 부르는 척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쭉 보다 보니까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손을 듭니다. 제 둘째가 15개월인데 기도합시다 하면 갑자기 인상을 팍 씁니다. 이렇게 애기가 그렇게 너무 귀엽죠. 어른들이 보니까 기도할 때 다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따라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때로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둘째한테 장난처럼 이렇게 막 엄마를 힘들게 한다거나 막 움직이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이한이가 첫째가 둘째를 보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많은 날을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는데 제가 연애를 하고 저희 아내가 그때는 아내가 될 사람이었죠. 하고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했는데 쭉 내려오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지갑이 어딨지? 이러셨어요. 저를 아는 분은 다 알겠지만 제가 뭘 잘 잊어버립니다. 저희 아내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딱 보더니 딱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아빠 닮네 이러시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지 않았는데 저하고 아버지랑 닮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따라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모방해야 됩니까? 그분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고 온전히 사랑이 많은 분이고 그 놀라운 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을 닮고 그분을 모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또한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요 말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는 건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닫고 나면요 상황은 달라지고 관점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나 싶지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를 닮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고 화해의 한 방편으로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의 삶을 살 것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이제 지난 지가 벌써 이제 몇 달이 되었네요. 이제 봄도 아까 인사하실 때 봄이 왔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봄도 왔는데 우리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물어야 될 질문들은요 어떤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에게 묻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과연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도 아니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가 한 해 전보다 올해가 지나갈 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꼬집어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음행은요, 포르니아는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현대에서 포르노그라피는 성을 상품화하는 모든 것의 총칭이지만 고대 헬라에서는 부도덕한 성행위, 즉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를 폭넓은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헬라 사회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그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가 그들이 말하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고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이방인들이 대부분이 많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졌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방인들의 관계로 그들이 과거에 익숙한 그러한 행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성적인 유혹은요, 거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검색하다 보면 여러분, 기사를 보는데 기사 중간중간에 온갖 음란한 기사와 폭력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버닝썬 사건이라고 해서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여성을 상품화하고 불법 몰카를 찍어서 권력과 돈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요,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비인간적인 성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묻혀질 뻔했던 장자연 사건도 포함해서 이 부분은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성범죄를 스릴 넘치는 게임 정도로 여기고 여성을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사회 구조 자체가 사실 정조준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투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룸사롱 정도는 가야지라고 하는 평배한, 세상 속에 있는 평배한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인식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피해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받게 될 것이고 이미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클릭 한 번이면요, 굉장히 음란한 유튜브나 음란한 영상이나 음란한 기사나 음란한 웹툰에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시대에 어차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빌 하이벨스의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누군가 있을 때 말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말고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책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격은 누군가가 있을 때 드러난 것이 아니고 당신 혼자 있을 그때 당신의 인격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검색어 자주 들어가는,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격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행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영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이 음행이고 또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이 바로 음행일 수 있습니다. 음행은 참으로 관계를 저버리는 무서운 죄악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음행이 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카다르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세속적인 존재의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추한 모든 행위들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지나친 욕망을 가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고 소망하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가 취하고 싶어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만큼 강한 욕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 역시 성적인 음행과 방종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오늘 보아는 뭐랍니까? 그 이름조차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가 마땅히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바이고, 이를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엄중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리 엄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엄청난 유혹이며 사람이 제어하기 힘든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추함과 상스러운 농담은요, 우리가 어쩌면 때로는 교회에서조차 당연시할 만큼 일반화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수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상스러운 농담이며 일반화되어 있는 게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서 부적절한 언어가 자리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반영되기 때문이죠. 누추함은요, 이 누추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스크로테스, 천하고 석대고 더러운 말을 가리킵니다. 즉 부끄러운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저분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이 지저분한 말의 기준, 우리는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자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쓰는 언어와 사람들과 하는 대화와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쓰는 말과 살아가는 생각하는 내 언어의 모든 생각과 말들이 지저분한 것인지 누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라는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없는 말입니다. 헛된 말, 듣는 사람들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을 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리석은 말로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에서 지혜 없는 말로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무엇인가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로, 어리석은 말로, 너무너무 지혜 없는 말로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들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말합니다. 희롱의 말.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유트라펠리아입니다. 이 본들에서는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합니다. 악의를 가진 말을 의도적으로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뒤끝이 없어, 그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도 말라. 그렇죠?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말이라는 거죠.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크게 위배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입술의 언어, 내가 쓰는 말들에 어울리지 않는 말, 여러분이 차 안에서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내뱉는 그 말,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 그를 비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 어리석은 말, 지혜 없는 말, 나를 드러내는 말, 언어와 욕설과 내 어떤 말들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남들을 낮추어 이르는 모든 말들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입술의 언행이 전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시편 141편 3절에 나오는 이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지 말 것을 말하며 이 시간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바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조언과
은혜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에 대한 누추한 말, 남에 대한 비방하는 말,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말을 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항상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정강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요, 우리나라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평생 감사라는 책을 읽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런 걸 해봤습니다. 매일같이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10개씩 감사를 쓰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말합니다. 감사할 게 몇 개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태어난 걸 막 싫어하는 애들도 있는데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밥 먹어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처음에 그거밖에 못 적어요. 오늘 교회 온 거 막 짜내다 보니까 오늘 교회 온 거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라면 먹은 거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감사 제목을 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애들의 감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아침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들 때 있지만 우리 엄마 나한테 막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때로는 나는 정말 친엄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엄마 때문에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엄마가 음식은 좀 못하지만 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애들이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 제가 1등 아니지만 제가 중간이나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요, 감사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들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아이들이 얼마나 안 좋은 말을 많이 씁니까? 그죠? 온갖 욕설을 씁니다. 우리는 그냥 추운데 아이들은 앞에 접속어를 붙습니다. 아이들은 꼭 뭐가 춥고 뭐나 춥고 더 추우면 앞에 개가 붙습니다. 개를 얼마나 좋아하지 아이들이. 개 춥고 개 덥고 안 좋은 말, 온갖 안 좋은 말. 10대 아이들 영상을 찍어본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이요 1분에 몇십 번의 욕을 씁니다. 욕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욕을 쓰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어울립니까? 감사를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울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 어울리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은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고 감사할 제목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때로는 감사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감사하고 나갔는데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에이 무슨 감사야, 내 안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조그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분 앞에 존재 앞에 나아가면 지금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삶 어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누추한 말로, 때로는 지혜 없는 말로 한 주를 보낸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다음 세대들이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언어를 쓸 때 여러분 자녀들이 배워갈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의 청년들이 감사를 알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감사를 많이 쓰고 누추한 말과 더러운 말과 나쁜 말들을 쓰는 세대의 청소년 아이들이 좋은 말들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잘 넘어가 아니 제주 땅에서 감사를 할 때 땅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너희는 빛이라는, 이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졌다. 빛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분 부름받고 그분 앞에 우리가 구원 사랑받는 우리는요,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와 삶의 모든 행동은 빛의 언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과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새 생명을 입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왕자의 신분인데, 공주의 신분인데 여전히 거렁뱅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분에 맞지 않는 언어 습관과 더러움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땅의 왕답게, 공주답게 아버지는 그분을 더 닮아가는 필요한 언어와 생각들과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